자, 오늘은 영적 질서와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재직원 교육 겸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모임은 계모임은 보통 친교 모임이죠, 그죠? 친한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고 또 개타 가지고 자녀 결혼도 시키고 또 여행도 하고 그 목적에 따라 또 그런 계를 해갖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주님의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존재 목적.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고 있고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뭐 때문에 세웠다라고 주님은 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인 주님은 내가 교회를 네가 교회라고 한다면 나는 너를 이래서 세웠다라고 주님은 그러시는데 만일에 우리가 그걸 몰라요. 주님이 왜 나를 세우시는가를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명목상으로는 교회지만 주님은 나는 네가 교회인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마는 거란 말이죠. 교회는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김정은이를 제거하기 위한 특공대를 해놨죠. 대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그 군대를 만든 이유가 전쟁이 이렇게 탁 났을 때 김정은 사살 하기 위한 그걸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쓰실 때가 있으신 거예요. 왜 교회라는 기관을 세우셨는가 말이죠. 그게 바로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세우셨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명을 까먹어버리고 사명을 바탕으로 하는 태도를 갖지 못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본질이 훼손되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각 지체, 성도 한 명 한 명들은 굉장히 영적인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지 못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도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타락합니다. 그렇죠? 타락한 사람들, 방탕하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은 자기 인생에 목적이 없어요. 갈팡질팡하니까 유혹이 오면은 바로 그냥 거기에 휩쓸려 버립니다. 왜? 내가 굳이 애써서 그걸 이겨가야 돼.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래놓고도 해하고 사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목적이 불분명하고 목적 위에 정확하게 서지를 못하면 그때부터 뭐 하겠습니까? 내부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방탕해지기 시작하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썩는 냄새가 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그러면 아주 그냥 비참하게 되고 마는 거죠. 비참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자꾸 갈고 닦아야 되고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의 일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명과 연결되도록 해야 됩니다. 사명과. 그리고 사명의 소용이 되는 대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이 사명을 주시고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의 교회에 질서와 제도를 주셨습니다. 질서와 제도를. 이 질서와 제도 가운데에 이제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서 직분자로서 자기의 자리에 서서 열심히 충성된 일꾼으로 이렇게 걸어갈 때 각 직분의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들이 모여서 결국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까요? 건강하고 사명에 합당하고 사명을 이루기에 합당하도록 주님의 교회를 만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사명을 성취함에 있어서 직분은 너무나 중요한 실제적인 아주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교회는 사명 공동체요.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어떤 곳으로 만드셨는가? 첫 번째, 교회를 군대로 만드셨습니다. 군대로.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그냥 조직 정도가 아니라 군대 조직입니다. 군대 조직. 교회는 군대입니다. 군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주님은 교회를 군대로 표현하십니다.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이게 계수하는 건데, 여기서 진영별로 계수하되 할 때 이 진영별로라는 단어가 이 짜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군대. 군대별로 계수하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취급하는 거예요. 군대로. 무슨 군대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대적들과 싸울 군대는 거예요. 싸울 사명을 감당할 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두고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일꾼 디모데를 향하여 그냥 너는 일꾼이란 말 갖고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의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 군인입니다. 군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생명 걸고 달려가는 한 명의 군인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군인. 디모데는 영적 군사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군사 조직입니다. 영적 군사 조직이에요.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물리치고 어둠에 빼앗긴 영혼들을 건져낼 사명을 가진 영적 용병인 거예요. 영적 용병. 영적 군사.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군사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라. 이게 뭡니까? 군사가 무장해야 될 거예요. 군사가. 전쟁터에 지금 들어가야 될 사람, 방패, 칼, 막, 이 흉대, 이면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무장해갖고 적진을 향하여 진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군대 하면은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군대라고 하면은 위계 질서와 명령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생명 걸고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위계 질서가 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적진 앞으로! 이러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명령 체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적진 앞으로! 이래버리면 다 도망가 버리고 혼자 남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서는 저 대적들을 앞에 두고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명령 체계와 위계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이 있더라도 상관을 향하여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게 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 징계를 받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위계 질서가 깨어지면 군대의 조직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적군과 싸울 수가 없어요. 명령 체계가 정확하지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군대 조직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령관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딱딱 맡고 있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그 질서가 탁 깨어지고 나면은 군사로서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계 질서도 없고 명령 체계도 없는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군대가 나라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런 군대한테 나라를 맡길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바로 영적 군사라는 거예요. 영적 군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저 마귀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 정복해 들어가는 영적 군사인 거란 말이죠.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다 나가서 대적을 물리치고 어둠에 빼앗긴 영혼들을 복음으로 건져낼 사명을 가진, 아멘. 그게 우리가 그런 주의 백성이란 말이죠. 이게.
그 교회는 군대다 말이죠. 군사 조직이라는 거예요. 직분은 그 군사 조직 가운데에 있는 이게 계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 이 일반 사회의 계급이다 그런 종류의 의미는 아니고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교회는 신본주의 기관입니다. 신본주의 기관. 교회는 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의 움직임을 나아갑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 의견을 존중하죠. 교회는 다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다수 의견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 교회는 신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수 의견이 있어도, 다수 의견이 좋아도 그게 불신앙이다. 그러면 그분으로 그는 고려할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고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것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이것을 안 된다 그러시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철저히 영적 지도력 중심이에요. 영적 지도력 중심.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 교회가 중요시 하는 건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과 교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과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고려 안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그게 귀가 솔깃해. 그쪽으로 우리 교회는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인지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중히 여깁니다. 이 중히 여겨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력,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거기에서 주시는 그 응답을 따라 그 응답에 우리는 목을 매는 거예요. 그 응답에. 그 세상 원리는 이것을 잘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의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는 뭔가가 좀 이상한 것 같고 또 뭔가 좀 영적 지도자에게 또 혹은 목회자에게 뭔가가 다 집중되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 한 사람이 준비된 거예요. 모세 한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해요? 백성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냥 볼 때는 모세가 백성들 싹 다 분지게 갖고 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수종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 체계가 딱 잡히는 거예요. 이 체계가. 그래서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길 걸어가다 보면 이 체계가 막 흔들리기도 하고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막 불에 물리고 막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배워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배워가는 과정. 사랑하는 여러분, 그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와 대화하시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전략을 짜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백성이 순종하게 하셨더라 이 말이죠.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 한 명을 세우시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에게 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다 같이 들어가라 이게 아니라 영적 지도자 모세를 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는 그래서 영적 지도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 지도력을 따라서 교회는 위계 질서가 정확하게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적군과 싸워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야. 이것이 만일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군사가 이런 질서도 없고 명령체계도 똑바르지도 않고 그게 되지도 않으면 어떻게 싸워요? 적군과 대적과. 이 너무너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영적 지도력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 지도력이 똑바로 세워지게 될 때 주님의 교회는 견실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여러 종류의 영적 지도력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있죠. 먼저는 성직자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들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평신도 가운데서 세워진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 다음에 또 각 기관의 회장과 임원들, 또 교사들, 각 팀의 팀장들, 이도 다 지도력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의 자리에 다 일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각자가 맡은 이게 지도력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직분의 자리를 말한 거예요. 직분의 자리.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크기에 걸맞는 그 지도력이 거기에 주어졌다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이 지도력이 주어진 것, 직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직분자에게는 그 지도력의 한계는 각각 다르지만 다 영적 지도자로서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에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지도력을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직분은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진 자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신 은혜의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각 직분의 지도력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서야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통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각 이 지도력, 직분을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잘 섬겨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두 가지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각 지도력은 그 지도력에 걸맞는 권한과 한계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권한과 한계가 있습니다. 권한과. 그 직분에 걸맞는 그 지도력에 맞는 권한이 있고 한계가, 그 권한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의 한계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직분을 받아서 섬기면서도 굉장히 좀 비그덕거릴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을 잘 못할 수가 있고 또 일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갔는데 직장에서 내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가갖고 예를 대리가 됐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인수인계 받아가 이제 한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의 권한과 내가 해야 할 일의 한계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그 소위 말해서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걸 모르면은 막 천방지축되고 마는 겁니다. 여기 끼우거렸다가 저기 끼우거렸다가 이제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에 뽑혔는지 그걸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서 이렇게 섬겨갈 때 내가 받은 이 직분의 권한이 뭔지, 무엇을 위해 이 권한이 주어졌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이 나의 이 직분의 권한은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감당하면서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받은 직분의 권한이 뭔가를 알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가르칠 수도 있지만은 이걸 완전히 가르치기란 참 어려워요. 직접 일하는 그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당사자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이거고 나는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말이죠. 자기가 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년 전인가요? 우리 노회의 한 교회 가운데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차례였기 때문에 시차례 목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그 교회의 일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근데 그 전에 이제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노예에서 그게 교회가 가진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더 어수선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차례 임원들이랑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데,
그럼 왜 노예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노예에서 그러면 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도록 그 교회에서 총대로 파송된 분들은 왜 가만히 있었냐 하는 그런 질문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이제 총대로 나오셨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교회에 그 총대로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와도 된다고 그러고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면서 그래서 안 갔다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 한 명만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서기로 계신 분 한 명만 와가지고 교회의 사정을 그냥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와가지고 한 명만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다른 데서는 막 여러 종류의 이야기들이 막 이리 많이 해놓고 거기서는 딱 한 명만 나와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노예원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들으면서 이게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총대들은 안 오니까 그 교회의 사정과 상황에 대해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노예원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래 하는 중에 그래서 제가 그때 물었어요. 왜 굳이 한 명만 오고 다 안 왔냐?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다른 분들은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면서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안 가도 되는 줄 알고 안 갔습니다. 그냥 그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한가 하면 다른 분이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갔는데 우리가 간들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뭘 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분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셨습니까? 권한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교회가 노예에 가서 교회의 일을 해결하라고 총대로 세워서 맡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총대로 파송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 말을 들을 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받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가서 그것을 위임받은 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총대로서의 일을 교회 문제가 있으면 자기 교회 문제인데 누가 자기 교회 문제를 가지고 나눠주겠습니까? 세워주신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목사님에 관한 문제든지 그거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의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지 그걸 다른 사람 손에 맡겨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어떻게 됐으니 우리 뭐 이렇게 됐다니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이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아니 권한이 없기는 왜 없어요? 교회가 막 총대된 게 그게 권한입니다. 총대된 게. 그러니까 좀 이야기를 좀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는 좋아요. 평안할 때는. 그렇지만 우리에게 세워진 직분이라는 자리는 결국 그런 자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받은 이 직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은 충성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충성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충성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직분에 맞는 위임해 주신 그 권한의 한계 속에서 충성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됨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무에서 찾아요? 내게 주신 권한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충성됨을 찾으실 것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나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이 뭔지를 보시고 그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따라 어떻게 충성했는가를 하나님은 보실 것입니다. 교사는 교사로서 교사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며 섬겼는가를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회장에게 되셨습니까? 회장에게는 회장의 권한으로 어떻게 충성되었는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집사님에게는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에게는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에게는 장로님으로서 어떻게 충성되셨는가를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사 직분으로 섬기는 분에게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충성된 그런 그 권한의 한계를 가지고서 그에게 어떻게 충성했느냐고 하나님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사에게 충성됨을 물으시되 기관의 회장의 직무를 가지고 와서 너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회장의 이런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했냐?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실 것이란 말이죠. 회장은 회장으로서의 주어진 권한과 그 한계를 가지고 어떻게 충성되었는가로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무엇을 위해 세워진 직분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직분이 가진 권한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권한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 그 권한을 가지고 충성된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권한이 있어되 또한 모든 이 권한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를. 이것을 조절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잘 조절하고 깨달을 때 그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자기를 이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굴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고난을 알되 그 고난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때 비로소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한대의 고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각 직분을 따라 한계가 있습니다. 회장의 고난이 있고 총무의 고난이 있습니다. 서기와 회계의 고난이 따로 있습니다. 임원의 권한은 회장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회장과 그 회의 권한은 당회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교회의 회는 당회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당회는 당회장의 지도하에서 그렇게 당회가 또한 회의를 하고 펼쳐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자는 자신이 받은 직분의 한계와 한계를 잘 인식하고 그 자리에 머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한계 안에 머물러서 섬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그 자신의 미덕이고 그 자신의 축복이고 그의 충성됨입니다. 이게 충성됨.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의 그 한계에 딱 머무는 거예요. 이게 충성됨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부덕함이 되는 겁니다. 부덕함이. 여러분, 이거 우리는 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가 아무리 효도를 잘해도 아버지의 자리를 넘어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번은 한 친구가 이제 이 자리에 이리 앉아 있는데 한 중학생인 것 같더라고요. 친구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애가 참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우리 아버지는 이따가 제사를 지내는데 그 음식 어떻게 놓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골치 아파 죽겠다 이러면서 오늘 또 제사인데 내가 이거 가가지고 또 내가 이거 다 차리고 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걸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그 아들은 좋은 아들입니까? 나쁜 아들입니까? 어때요? 아무리 그 아들이 똑똑해도 그 아들은 효자가 아니에요. 그 아들은 칭찬을 못 받아요. 그 아들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게 충성됨이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 나의 이 직분의 이 고난을 알되 그 고난의 한계선에 머물 줄을 모르면 그는 충성됐다고 하나 사실은 그는 불신앙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지금 다 섬겨와 보잖아요. 다 해보잖아요. 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잘 깨달아서 감당하는 거하고 총무가 총무의 자리에 서서 회장을 회장으로 섬겨드리는 일하고 이거는 굉장히 다른 일이에요. 각 임원이 이 서기가 서기의 자리에 회계가 회계의 자리에 서서 열심히 그 일에 충성되는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회원들은 회원들로서 거기에 걸맞는 자리에서 한다는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큰 일을 해갈 주님의 백성이요 큰 일을 할 주님의 교회는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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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되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싸우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군대가 군사의 조직이 이와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그게 설정되어 있어서 질서가 잡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적군과 싸우겠어요. 어떻게.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뭔가가 되기 전에
이런 것부터 똑바로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의 주님을 모시는 신앙의 어떤 구심점과 그런 신앙의 뼈대가 기초 토대가 딱 놓였다고 한다면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토대가 정확하게 놓여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세가 딱 잡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그랬을 때 어떤 과제가 주어지든지 해냅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충성되기 때문입니다. 충성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막 분간 못하고 막 회장이 뭐하는지도 모르고 막 총무가 서기가 회계가 뭐하는지도 모르고 중구난방이 어떤 때는 막 서기가 회장이 됐다가 막 회장이 막 서기 됐다가 막 요리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뭘 하겠습니까? 구멍가게는 사장님이 직원도 됐다가 모든 거 다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좀 딱 돼가지고 뭔가 좀 체계가 잡혀 구조를 갖춘 데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가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분업을 해서 거기에서 충성되게 탁탁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쭉쭉 자라가는 거예요. 쭉쭉 자라가요. 구멍가게는 10년, 100년이 지나도 구멍가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 감당해 가면서 우리는 구멍가게 같은 교회 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위대한 나라를 보면서 큰 꿈을 품어서 이걸 짜가지고 거기로 탁 보면서 이거 나갈 것이냐, 어디에 쓰임받을 것이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바라기는 저 자신부터, 저는 저같이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아주 큰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충성된 일꾼이라 쓰임받고 큰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백성이요 교회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각 지도력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지도력의 범위가 있고 부교육자의 지도력의 범위가 있습니다. 장로님의 지도력 범위가 있고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지도력의 범위가 있습니다. 교사의 지도력의 범위가 있고 구역장과 권사의 지도력의 범위가 있습니다. 각 기관의 회장과 임원들의 지도력의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이 한계를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 안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도력에 있어서 지혜가 없는 것 같고 무능해 보여도 이 지도력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충성될 수가 없고 그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를 들어 내 위에 있는 어떤 면에서 지도력이 무능해 보여도 내가 충성된 것과는 어떤 면에서 그거는 상관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핑계를 굉장히 많이 대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핑계요, 그가 충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위에서 좀 무능해 보이고 불충해 보여도 그야 가질 이 직분과 권한과 내가 충성해야 할 나의 권한과 직분은 하나도 침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리에 서서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나의 자리에 서서 충성될 수 있기 위해서 모든 인내와 모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꺾고 죽이는 것과 다 그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에서 총무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선배가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장님이 찬양을 할 때 음을 제대로 못 잡는 거예요. 찬양을 이래 하는데. 그 찬양을 할 때 음을 제대로 못 잡으니까 회원들이 찬양하지 말라면서 좀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큰 이거 아니니까 따로 찬양팀을 두지 않고 회장이 찬양을 그냥 인도를 이렇게 하고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회에 그거 갖다 하지 말라고 놀리고 그러니까 회장이 조금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이제 그래도 청년부 찬양이랑 기도회 인도하고 이러는데 막 하면서 막 그냥 한 번씩 그냥 웃음 바다가 되는 거예요. 야, 뭐 하다가 중간에 끊기면서 뭐 이렇게 해도 되냐 하면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총무였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선배가 이 회장이었고. 근데 그때 이제 저렇게 저는 이제 막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던 차였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지금 이 중요한 이 기도회 하고 이제 앞으로 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지금 영적 분위기가 잡혀져 가야 되고 이걸 해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그냥 소위 이 회장님이 이 제대로 못 잡았다 그거 갖고 이거 웃음바다 돼버리고 이거 분위기 흐려버리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러다가 이거 나중에 성경 공부까지 인간적으로 흘러갈 거 아니야. 이 막 마음이 좀 막 조바심이 나고 안타까워지고 막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저는 근데 총무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장님 데려다가 레슨 시킬까요? 그것도 제가 할 일은 아니죠. 그렇게 할 것은. 그래서 그냥 그랬습니다. 저도 목소리가 약하고 이러지만 회장님 인도하시면 할 수 있으나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그냥 막 소리를 질러서 찬양을 했어요. 회장님이 찬양 선창하면은 따라서 막 제일 먼저 따라서 선창하면서 막 따라서 막 진지하게 막 옆에서 제가 막 너무 진지하게 따라가 주니까 다른 애들이 잘 안 웃더라고요. 잘. 기도하는데 막 너무 세게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막 하니까 막 쫙 하면서 막 울부짖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웃거나 일을 못 하더라고요. 막 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무너지면 제가 총무니까 막 그게 내 죄인 것 같고, 회장이 욕먹으면 그게 막 내가 불충해서 그런 것 같고, 왜 회장님 똑바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거 못해서 그런 것 같고 이래가지고 옆에서 막 죽자 사자고 막 회장님 막 그렇게 한 거리죠. 기도 때마다 막 회장님을 놓고서 하나님 우리 회장님 돌봐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찬양 이거 잘 맞춰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찬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옆에서 막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 옆에서 막 회장님 손발이 되기 위해서 막 옆에 따라다니는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한 번은 회장님이 야 우리 토요일날 이리가 있어도 되겠나? 우리 토요일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청년이고 그런데 우리 그때는 노방 찬양 토요일 같은데 보통 교회들 다 했거든요. 우리는 교회가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한 15명 이 정도 청년이 있었는데 우리 이 정도 되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냐. 기타 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도 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회장님이 하자 그러니까 언제 할까요? 뭐 조금 뭐 귀한 말 나온 김에 이번 주부터 하자. 그러면 예 놓고 가가지고 저 막 악기랑 토요일 돼갖고 막 맞아갖고 애들 막 모아가지고 막 아이고 그거 전기선 뺀다고 교회에서 우리 하기로 한 데가 100m가 넘어요. 그거 그 전기선 만들어갖고 그거 꼽는다고 그때 제가 사람들 그것도 반주 치고 이런 사람들 안 빠지고 오게 만들라고 그 일을 매 토요일마다 그거 했어요.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막 찬양 율동하는 애들도 같이 오고 막 싱어들도 3명 4명씩 서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막 그때 막 쿵짝쿵짝 하면서 그렇게 했더랬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회장님 그거 말씀하신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루어 보려고 딱 하면 그거 뭐 죄지으라고 그런 거고 사냥하자는데 이게 뭐 죄지으러 가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 이루어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은혜 받게 하려고 회장님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세워보려고. 회장은 그 꿈을 꾸어서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회장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총무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회원들 모아갖고 이거 한번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께서 회장을 통하여 주신 우리 청년부를 향한 뜻인 줄 알고 그거 이루어 보려고 막 애를 써서 그냥 막 그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막 우리 노방 찬양하면서 그거 다 했거든요. 전도지 뿌리고 막 이런 거 했거든요. 그거 된 거예요. 그게 됐어요. 그게. 이야기를 드렸죠. 한 번은 토요일 날 야유회 갔다가 금정산 그 갔다가 너무 돼가지고 내려오다가 회장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야 오늘 또 가면은 또 기도회 시간하고 맞아지는데 애들이 너무 피곤한데 돌려보내고 우리 둘이만 기도회 하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회원들 누군 가라. 왜 기도회는 안 하나 하면서 막 다른 애들이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가도 된다. 안 하나? 그럼 안 하는 것은 아니다. 답을 안 해줬죠. 괜히 부담감 느낄까봐. 그래서 누군 다 가라. 그래가지고 회장님하고 둘이서 딱 청년의 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딱 한 시간 딱 되는 그 한 시간 딱 둘이 기도하고 딱 손을 잡고 나오는데 그때 회장님의 마음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저로서의 제 마음 안에는 뭔가가 막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뿌듯하면서 은혜의 감격이 막 하나님 오늘도 저도 힘들고 그랬지만 이 아픈 순간에 요걸 지키면서 이렇게 온 것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지키면서 오게 된 것.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깃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할 때 내게 주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의 권한이 어떤 것이며 무엇 때문에 이 직분을 주셨냔 말이죠.
그 직분이 가진 권한이 뭔지를 알아서, 그리고 이 직분의 한계가 뭔가를 알아서 철저히 거기에 머물러서 충성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나 한 사람의 충성됨과 헌신을 통해, 나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것을 통해 주의 나라는 아주 놀랍게 확장되어 갈 것이고, 이와 같이 충성된 일꾼 그 한 명의 심령 속에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감격이 깃들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내게 어떤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직분을 세우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이것으로 어떻게 충성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이 교회의 사명을 위해 나는 설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꿈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맡았을 때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 직분을 똑바로 못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 직분을 주사 이렇게 감당하게 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잘 이와 같이 감당하였나이다. 예수의 흔적을 소유한 그런 심령이 남을 수 있도록, 간증이 남을 수 있도록 잘 써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가지고 올 한 해 서가면서 큰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직분으로 오래 섬긴 나에게 주어진 나만의 간증, 나와 주님과만의 간증을 소유한 주의 백성의 길을 잘 서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